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광덕 제1교회 박광규 목사님 위임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덕 제1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박광규 목사님을 보내셔서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임 예배로 드리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늘에서 들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용감한 업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고사 김천노회 부노회장 되시는 직주교회 손명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덕 제1교회 박광규 목사님을 택하셔서 이임식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임받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합당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결코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임받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크게 부흥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최선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온 교우님과 축하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식이
마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75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대형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선태 목사님께서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위임받는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광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노회 목사님들 또 하객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저와 같이 10년을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오셔서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1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또 담임 목사의 목회를 참 잘 섬겨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목회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위임 예식을 갖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0년간 같이 있었다고 오늘 설교를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하신 줄을 압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 대변인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하는 말을 대변해야 합니다. 대변인이 만약에 자기 사사로운 신상 발언을 한다든지 혹은 또 대통령과 관계 없는 얘기를 한다면 경고가 주어질 것이고 반복이 된다면 잘라버릴 것입니다. 대변인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대변인을 세우셔요. 하나님이 남유다에 BC 627년부터 580년까지 남유다의 대변인으로 세운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남유다 멸망 말기에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변을 해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오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유독 에레미야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백성들로부터 환영받기보다는 핍박을 받고 왕따당하고 그 고통은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좋아해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는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사욕에 좋은 말을 해주는 스승들을 두고 그들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하나님의 따끔한 말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죄로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시대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을 전하기가, 그 말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여튼 간에 기회만 있으면 에레미야에게 덤벼들고 에레미야한테 저주를 퍼붓고 에레미야에게 온갖 악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해서,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은 이 본문 앞부분을 보면 에레미야 탄식이 나와요. 아이, 어머니는 왜 나를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아야, 내가 남에게 돈 빌려줬다가 안 갚은 적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나를 저주합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은데 왜 하나님은 이 상처를 만져주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남유다 백성들만 보면 속에서 분노가 펄펄 끓어오르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고 늘 외롭게 지내면서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세상 말로 하면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헛된 것을 말하지 말고 귀한 것을 말하라고 해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헛된 것을 말하지 말고 귀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헛된 것을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 신상 발언이에요. 하나님이 입으로 세웠는데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신상 발언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말하는 동안은 네가 나를 떠나야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입에 넣어준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와. 그들은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돌아가지 말고 지금 네 입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돌아와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들이 일어나 너를 칠지라도 내가 너를 노송벽이 되게 해서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무서운 자,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내고 건져내겠다. 하나님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인간들, 이 무서운 인간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건져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세워서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연기와 나팔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하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입을 세워서 모세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분이에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세요. 먹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종의 마음속에 담길 때는 그 말씀이 그 종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는 그 말을 하나님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의 입된 자를 또 성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운 자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육체로 오셨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육체로 오셨을 때 그분은 철저히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입을 예수님의 입을 치는 자들이 있었고 모독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올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있었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문제 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죄값을 물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오신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하나가 성경이고 그 하나가 목사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목사를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성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 4장 11, 12절 목사 주신 목적, 성도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입의 역할을 하는 목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받은 큰 선물이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이 되는 목사를 주신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목사의 사명.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축복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도 있고 때로는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이 그걸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람의 입이고 사탄의 입인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입이 무엇이며 사람의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입을 두어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배척받았어요. 온갖 저주와 욕, 고통 말 없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번영을 얘기했고 축복을 얘기했어요. BC 586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됐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칼과 기근과 지진을 피할 수 있는 살 길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지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마련한 살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과 전쟁하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건 간첩의 말이고 반역의 말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현실로 겪으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로 위로가 되고 70년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살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다니엘을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총리로 세워서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입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 입을 싫어해요. 뭐 돈 버는 일, 세상에서 명예, 권세, 뭐 이렇게 부한 일, 그런 것들, 그런 얘기 듣기 좋아하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입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치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때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입의 말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는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양떼들은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참 양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하나님의 입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광덕제일교회에 우리 박광주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입을 두시기 위함이에요. 광덕제일교회 이곳에 우리 박 목사님을 세워서 박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저 종에게 앞으로 말씀을 담아주실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아, 이 말씀을 성도들한테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광덕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서운 책망도 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광덕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입이 있으면 하나님 입된 목사님도 살고 광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살고 이 지역 주민들이 살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광덕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입이 없다. 사람의 입이 돼버렸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광덕제일교회 성도들도 불행하고 이 지역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정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우리 합동교단에 대학원 총신대 교수도 지내시고 큰 교회도 담임하시고 그분이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셔서 지옥에 가보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목회자들이 지옥에 많이 와 있대요. 근데 그 목회자들이 설교 강단에서 번영의 말, 축복의 말,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사람의 입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런 말을 한 목사들이 그곳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노라.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를 칭찬한다. 예수님 화가 있을진저였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대요. 사람의 비에 맞는 말을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였어요. 그 종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위임식에 우리 광덕제일교회 박광규 목사님이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입, 이곳에 하나님의 입을 저는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덕제일교회 장로님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입이 사람의 입이 되지 않도록 잘 존중해드리고 순종해드리고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하고 위협하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라 그러고 이러면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갈등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입이 사람의 입으로 변질되면 광덕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입이 잘 보존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 축복 속에 살다가 다 천국 가는 그런 우리 박광규 목사님, 강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입으로 남유다 말기에 세웠지만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 입을 치고 그 입을 저주하고 그 입을 코너로 몰고 그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았던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결국은 그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고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말, 번영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은 거짓임을 판명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 광덕제일교회 박광규 목사님을 하나님의 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씀 전하다 보면 사람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담아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해서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목사님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으시고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는 청빙서를 받은 내용대로 광덕 제1교회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이 직무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진심으로 작정하십니까? 네. 귀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교회와 교우들을 충심으로 사랑함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부하받도록 행하며 목사에 임직하던 때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자, 이 시간은 교우들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광덕제일교회 교우들은 손을 들고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목사로 청빙한 박광규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네. 여러분은 박광규 목사가 본교회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 목회사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 허락한 생활비를 정한대로 지급하여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필요한 일을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이 시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광규 목사를 위임 목사로 세웁니다. 오늘 위임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주의 종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생수를 성도들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성도들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천국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는 필요한 것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목사님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와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 교회들에게도 또 마을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 권위로 목사 박광규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덕제일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권면과 축사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임받는 목사에게 능치제일교회 박배영 목사님, 교우들에게 의동교회 이재선 목사님, 그리고 축사는 응명교회 김영철 목사님께서 순서대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목사라는 용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 에베소 4장 11절에 한 군데 딱 나옵니다. 원어에는 포이맨, 영어로는 쉬펄드. 정확한 뜻은 목자, 양치기가 정확한 번역이 되겠지요. 목회를 목양이라고도 합니다. 목양이란 말은, 목회란 말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을 목양, 그래서 목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지금 이 아신 대로 3번이나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목회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박광규 목사님 오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첫 목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를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명감 또는 책임감 또는 소속감 또는 자긍심, 그런 것인데 누가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그 얘기입니다. 목사는 사람에 의해서 청빙을 받고 또 사람에 의해서 위임을 받고, 사실은 모든 과정들이 교회법에 따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과정 자체를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들을 밝힐 때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를 앞장서는 게 아니고 나는 주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 박광규 목사님은 이제 광덕제일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그런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시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상이 힘이 지배하듯이 교회도 힘이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라고 못해요. 항상 있는 자들이 끌고 가고, 목사님이 자칫하면 힘에 끌려서 목회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목사는 항상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진다면 절대로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헌금이든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주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사, 목회를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목사는 할 일이 많아요. 목회 자체를 종합예술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목사는 한 사람인데 할 일은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번아웃 해버립니다. 불에 다 타버려요. 그래서 항상 목사는 우선순위를 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양들은 절대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만 양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목회는 목양 이상입니다. 잠잔 영혼 깨우고, 상처입은 영혼은 치료하고,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멸망받을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목회인데, 그러려면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성도들에게 주어야만, 그래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도들이 생명의 떡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한다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되어버립니다. 모든 할 일이 많겠지만은 우리 박광규 목사님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주는 그런 목사가 되시고 목회하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교우님들에게 드릴 이 권면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를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아멘. 교우님들에게 드릴 이 권면의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설교하신 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면이 많네요. 짜고 친 고수도는 아니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눈물로 백성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선지자인데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의로운 자요, 진실한 자요, 충성된 종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주변에는 엄청난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죽이려는 까닭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축복이 아닌 심판의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십시오. 거짓 선자들은 어떻습니까? 평안과 축복과 만사 행통의 메시지만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단 말이에요.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했고 은총 대신에 심판을 예언했고 만사 형통 대신에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고독이 있습니다. 축복의 설교를 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심판, 경고, 위로, 격려,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권면과 충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분명코 있단 말이에요. 해서 이 내용을 전하면 나를 치는구나. 심지어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구나. 굉장히 황당하죠?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목사가 설교할 때는 어느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설교는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설교자인데 예레미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 때는 아멘하고 책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는 상심지를 켜고 덤볐던 사람들이 유다인들입니다. 지금 여기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무는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을 일컫는 말이고 열매는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의 의도는 과연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배역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시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은 말씀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제일 몹쓸 목사는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성도와 아멘을 거부하는 성도는 같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달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입에 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참된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광덕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축사를 맡은 응명교회 김영철 목사입니다. 이번 위임식은 컨셉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위임식을 거행하는데 아마도 위임식을 자주 하면은 좀 웃고 즐기고 할 텐데 위임식을 요즘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노회에서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박강규 목사님 이렇게 당회가 조직된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서 오늘 위임식을 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축사에는 뭐 일반적인 세상의 축사가 있고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축사를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거 뭘 해야 될까? 이게 축사 참 힘들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권면이 될 수도 있고 설교 또 그야말로 또 설교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참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성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축사. 그래서 성경에도 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으로 오늘 저는 우리 박강규 목사님과 위임하는 우리 광덕제일교회 축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물론 예수님의 축사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사에서 하는 축사의 그 의미는 조금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저는 오병이어의 축사를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싶습니다. 우리 광덕제일교회가 참으로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 아주 작은 참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교회에 이제 조직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위임식을 거행하는 우리 강덕제일교회 또 위임받는 우리 박광규 목사님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또 빌라델비아가 작은 교회였지만은 큰 능력을 행하였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목사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박광규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드리기 전에 순서에는 없지만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인데요. 저희 아들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올 때 인사를 드리고 이곳에 왔어야 했는데 인사를 드리지 못했고요. 또 아울러서 이곳에 강덕제일교회에 와서 부임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두 아이 모두 사역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할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큰 아이는 지금 총신대 2학년에 지금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중앙교회 전도사로 지금 사임하고 있는 박승진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지금 대신대 신학과 4학년 지금 올 8월 달에 졸업 예정이고요. 지금 문당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현빈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먼저 있었던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광덕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같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강덕제일교회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임 감사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또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이곳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강덕제일교회를 예수로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또 예수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목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여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좀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강덕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은 축가 시간입니다. 울산 시립합창단 수석 단원 되시는 김진용 장로님께서 축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꿈에 안기라 주님 말씀 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을 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니요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을 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을 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을 지하리 영원토록 주만을 지하리 예, 이 시간은 황광호 장로님 오셔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은혜로운 목사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참석하시어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덕지혜교회에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송가 323장 1절만 부르고 이천교회 김종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위임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특별히 위임식을 거행하며 주신 말씀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님의 입이 되어 모든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종이 되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박광규 목사님 그 목회 위에 그리고 또 목사님의 목회를 잘 받음으로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 이 지역사회에 또 하나님의 입이 되어 수많은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